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지금 2.5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내려왔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32명까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8시 30분 예배도 32명, 그 다음에 지금 예배도 32명, 오후 예배도 32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30일, 그리고 이제 1.5단계나 1단계로 내려지면 저희 교회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 인원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8시 30분 예배 그때 없어지고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탁하기는 우리 홍정 장로님께서 건축위원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 통해서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통해서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아멘을 속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아멘 하면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의 축복도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전부 다 인사하시는 게 뭐냐면 명절 잘 지냈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전부 다 저는 이제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명절 잘 지냈냐는 그 말인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명절 때 뭐하고 지냈냐라고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명절이 굉장히 사단의 역사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분주함이 많이 섞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요번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주함이 섞습니다. 친한 또 친척들이 모이니까 뭐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할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를 놓치게 하는 게 그 분주함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그 명절이죠. 명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명절에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이 분주함에 속았어요. 분주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절 안에 있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환경,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자꾸 확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훈련 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은혜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은 파괴되거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에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여러분으로 확인하시면 안 돼요. 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를 확인하시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땅의 임금의 자녀도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전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왕의 자녀만큼도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신 것 못 누리기 때문에요. 이미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못 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그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죠. 누구죠? 그 석유왕 있잖아요. 그 교회도 많이 짓고 그 유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조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그랬지만
그 응답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골라서 믿어요. 내 상황에 따라 믿어요. 내 수준에 따라서 믿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록펠러. 우리 자녀가 록펠러처럼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고 인정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일 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준돼서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받죠?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두고 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그 영적인 과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넓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경제를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 같아서 안 구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경제도 주세요. 아멘. 경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면 경제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구할 것 구하지 말 것을 다 정해놓고 이런 것들은 내 수준인데 이런 거 구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이건 내 수준이 안 될 것도 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가장 비밀은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들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 간국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우리가 열방을 놓고 어떻게 구하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누려질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아까 김경 장로님이 이번에 명절 때 그거 전 같은 거 사니까 너무 좋더라. 전 사니까 맛있기도 하고 좋더라 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을 사려고 하지 말고 전을 팔려고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이런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이렇게 능력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적용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응답과 은혜의 빌 가운데 들어가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할 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구하면서 또 뭘 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듣기 이게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물론 여러분 경제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로의 직분은 너무 귀한 직분이 많이 있죠. 섬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남은 일생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저는 여러분 이게 지금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있는 삶, 그리스도 있는 삶,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 창조의 실제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그 삶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하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열방의 후대들 말씀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요새 어떤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열방의 후대들을 세우는 그 말씀 사역자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보이는 건 없지만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면계약을 주셨어요. 이면계약.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근데 여러분 그 이면계약을 누가 주셨죠?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그 이면계약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이면계약을 주셨는데 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시간표, 묵시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준비된 다음에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다는 것도 내 모습으로 확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우리의 인품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격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신앙은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록펠러를 생각해서 나는 록펠러가 될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실 때 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요셉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윗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의 축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설교를 왜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죠.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설교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설교를 왜 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건 내 안에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경험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습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황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 큰 주제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사랑. 오늘 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구원의 성취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몇 주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이루어 가시는 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대로 죽고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말씀이 과거의 시제로 들려지면 안 되고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그 비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가 되죠.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성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죠? 참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황 속에서 발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참자를 발견해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 내 안에 성취되었고,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아멘. 이미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이미 아직 사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창조 사역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니고 창조서부터예요. 창조. 믿어지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도 25절에 그 옛날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 사역서부터 사역하셨어요. 아멘. 창조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 누가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오늘 창조의 사역,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서부터요. 저와 여러분들 창세대 영세대 택하시고 그리스도에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창조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공식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창조는 역사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흘러간다? 예수를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도 무엇으로 봐야 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생의 역사도 지구의 역사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 창조가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창조하셨어요. 첫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첫 창조를 새 창조로 완성하셨어요. 그 새 창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지루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을 지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준성을 강준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지루셔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문제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문제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도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창조의 사역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 사건이 우리에게 터졌죠. 이 코로나 사건이 여러분 영적인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중에 회개하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교회. 여러분 건물에 막 목을 매던 교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건물보다는 영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을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망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자랑하던 그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영적인 비밀로, 영적인 가치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의 비밀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9.11 사태 아시죠? 쌍둥이 빌딩에 급행기 테러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의 기독교인들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암울한 때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이냐 관계를 맺는 신앙이냐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침울한 시간에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사건 속에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심으로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도 그 안에 적용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고 아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창조되어지고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창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요. 우리의 삶 전체가. 가장 어두운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 같은데 가장 큰 고통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음성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살아계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세요. 예수께서 만물을 보존한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보존이란 말을 개혁개정은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붙잡았다.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의 성취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돌아갈 때 다 잃어버려도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속에 내가 있다. 아멘. 첫 번째 사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애가 거기 있다. 내 삶이 거기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을 뭘로 지키신다? 말씀으로 지키신다.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신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성취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 아멘.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사용하셨다. 부르실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셨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창조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도나도 예수 믿는 자는 부도나지 않아요. 우리 게 아니니까 예수 믿을 거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내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채우실 게 훨씬 많고 이미 채우실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잃어버리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디다 담으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체험 속에 담으실래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결국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 능력은 다이아마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다이아마이트. 이제 화에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우리 거짓자가 자꾸 이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갖다 쓰시면 돼요. 누리시면 돼요. 아멘. 두 번째, 첫 번째 예수의 창조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 안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해결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말씀 육신대 오신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이룬 이 구원의 절대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성령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완전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의 연합.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그 신성과 연합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비밀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아주 중요한 기구들은 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예요. 쓸데없는. 아카시아 나무가 목재 재료가 되나요? 그래서 그걸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조각 붙여갖고 만들기 때문에 조각목이에요. 그 뗄감으로도 잘 못 써요. 왜냐면 아카시아 나무 떼보셨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러니까 뗄감으로도 잘 써요. 아주 그 쓸모없는 나무예요. 아주 그건 굵지도 않아요. 목재를 쓰려면 조각조각 해가지고 조각조각 맞춰서 써서 조각목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성물을 만들 때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그 위에 금을 씌워요. 금을. 아멘? 아카시아 나무 힘이 없어. 조각목이 쓸모가 없어. 그런데 그 조각목을 갖고 이 성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물 위에 금을 씌워요. 그 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씌워요. 그래서 견고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것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카시아 나무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볼 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금만 보이죠. 아카시아 연약함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으로 씌웠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금이 단단하게 단단함을 누려요. 아멘.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고 완전한 육체가 되셨어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을 사탄과 죄와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갖고 육신을 갖고 있다고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마,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마귀에 붙잡혀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해방됐어요? 해방되지 않았어요? 해방됐어요. 그럼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해에 눌려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해에 눌려본 사람 없어요? 가해에 눌려본 사람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가위 쓰는 가위를 여기다 얹어놨다고 그러더라고. 쓰는 가위를 여기다 얹어놓는 게 아니라 가위에 눌면 여러분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 눌림을,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옛날에는 가위에 눌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불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뭐 사단아 결박되나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딱 가위가 들는데 가위 들린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 이 가위가 진짜 아예 없어졌는데 가위가 눌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죠. 내 믿음이 떨어져서 가위가 눌리나?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미 해방됐는데 이 가위가 나를 죽일 수 없지. 이미 해방됐는데. 처음에 그날 가위 들렸을 때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유튜브로 찬송가를 들으려고.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또 가위가 올 것 같아서 깨워가지고 찬송가를 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멈췄어요. 찬양이 목적이지. 물론 여러분 찬송가 들으면 화면 건설도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완전히 꺾일 때 언제 꺾이냐 이거예요. 이거 나 죽일 수 없다. 이미 나 해결받았는데. 내가 여러분 가위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해결된 것 가지고 거짓말시키고 공격해요. 해결 안 된 것처럼. 내게 그런 일이 나타났지만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생명을 내가 얻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서 참자를 이미 얻었어요. 아멘. 얻을 것이에요? 얻었어요. 아유, 말씀하세요.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죠. 그럼 그 일어난 상태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 역사는 사단의 거짓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믿음으로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우리 말은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실할 때 죽음이 두렵다 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없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 이거부터 벗어버려야죠. 이거 마스크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 갖고 살아도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다가 죽어서 눈을 떠도 천국이라고요. 죽음은 해결된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갖다 준 것은 거짓자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이에요. 아멘. 해결됐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실제로 내 안에 누리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말씀이. 예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게. 록펠러가 그렇게 축복받았어.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근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 부르고 사도 바울이 발걸음으로 찬양할 때 옥의 문이 열렸어. 맞아. 근데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동일한 역사의 일어남을 믿는 것.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왜냐?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냐? 우리에게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지.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잡으러 죽이러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 멈춰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수준에 멈춰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라면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서부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참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거짓자가 깨트려진 역사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거짓자에 속지 않는 역사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사단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서 성취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도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내게 너에게 잉태함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오니. 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오니. 다 입을 벌려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남자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씨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잉태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죄와 단절된 잉태예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로 잉태되었죠. 죄의 씨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뭐였다고요? 죄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셨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뱃속서부터 살아주셨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뱃속부터 죄 없으심으로 잉태되셔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서 택하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아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 때 어떻게 죄 없는 잉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아멘. 왜? 죄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탄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하신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아멘. 우리 5번서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 예배 때는
8번까지는 다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나와 무슨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역이에요. 관계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셔야 돼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어떤 정보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일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고 나타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소망이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역사 역동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